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하여 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복된 성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의 복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해 연회에서 삼남연회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지금까지 2년 동안 선거관리위원으로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감독선거, 감독회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아니해서 종종 서울에 올라갈 때가 많이 있는데 올라갈 때마다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축제처럼 치루어져야 할 감독회장, 감독선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방꾼이 되어져서 또 자신의 한 사람의 욕망 때문에 어지럽히고 있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두렵고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무거운 질문도 해보면서 또한 나 자신도 더불어 살펴보며 지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감리교단을 위하여서 우리 부암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많은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는 손 마른 사람이 있고, 세 번째로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어느 사건에서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구세주로 등장을 합니다. 또한 손 마른 사람 환자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구원의 기적을 방해하는 회방꾼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도 우리의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본문의 기적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회당 안쪽 한 곳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보여졌습니다. 물론 회당에는 예수님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회 유지들과 또한 권력자들도 그 회당 안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었을 터인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손 마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모습으로 조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연약하고 병든 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과 관심을 쏟으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한 모습의 예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한쪽 손이 오른손이었는지 왼손이었는지 마가복음에는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누가복음 6장 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누가는 오른손이 말랐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 의사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 기자와는 다르게 자세하게 오른손이 말랐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오른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오른손은 그래서 힘을 상징하기도 하는 그런 손이 오른손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권능 있는 사역을 묘사할 때도 주의 오른손, 여호와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회당에 있던 이 사람은 오른손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생활 능력도 상실하였을 것이고 무력하게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무력한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그들을 보살펴 주라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손마른 사람, 무력하게 살고 있었던 이 손마른 사람을 돌아보셨고 고쳐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면 그 주위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계명을 어긴 죄로 예수님을 난처한 지경에 빠지게 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에 개의치 않으셨고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나 자신이 당할 어떠한 곤경도 감수하실 그러한 작정하신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은 쉬운 작업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결심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항상 사랑의 수고를 치러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날 손마른 자를 만약에 고치셨다라고 한다면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당장 병자를 고치실 정도로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실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은 언제나 즉시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이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이 귀중한 일을 지금 하라 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믿음의 성도는 그 즉시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감동을 소멸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그 명령을 수행하려고 해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언제나 지금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나중에 뭐뭐 해놓고 뭐뭐 한 다음에 내가 그때 가서 순종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언제나 지금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주님이 친히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손마른 자에 대한 불쌍의 긍휼이 사랑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을 때에 그 일을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일 해야지, 그렇게 내일로 미루지 아니하고 즉시 사랑을 실천하셨던 주님,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듣지 않아도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해야 할 일 즉시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 우리가 늘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처럼 희생을 감수하시면서까지 필요할 때 즉시, 그리고 가장 적절할 때에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 우리 부함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손 마른 자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신란하고 조그만 과오만 있어도 해하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손 마른 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바라보실 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지켜보고자 했습니다. 만일에 고쳐주기만 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체포하고자 하는 그러한 악한 생각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같은 분위기를 이미 아시고 그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일어서라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을 중심한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설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셨지만, 그리고 질문하고 그에 대한 대답과 반응을 기다려도 아무런 대답이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오른손 마른 사람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대로 행했더니 손이 펴져서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에게 두 가지 사실을 명령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내 손을 내밀라 라고는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명령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었던 일어서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이 손 마른 사람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손 마른 자는 그래서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주님의 명령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명령은 손 마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원문에는 정확하게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내 손을 펴라, 다시 말하면 의사였던 누가가 오른손이 말랐던 오그라들었던 손이었는데 그 손을 펴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두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두 가지 명령에 다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명령,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명령은 손이 오그라들어서 말라붙었는데 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러한 주님의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그는 거부하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더니 기적의 역사, 주님이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때때로 우리들에게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 가지고 고민하거나 논쟁하거나 때로는 손이 계산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 마른 자의 순종이 탁월했던 것은 그가 할 수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꺼이 온전한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은 나에게도 원하고 계신다. 그러한 믿음의 행동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손을 내밀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을 때에 나는 손을 펼 수 없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 없이 손을 내민 손마른 자에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돕는 은혜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체험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 또 주님을 깨닫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도 인간의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실 때에 인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제때에 올바르게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자세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마른 자의 순종, 기적이 있었고 나음이 있었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기적에서 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대하여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 이런 올바른 자세가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는 귀한 믿음의 생활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내 손을 내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왜 주님이 손을 내밀라라고 명령하셨을까?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그 손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른손으로 움직이고 활동하여야 할 그 손이 병들어서 오그라붙어 있으니 내 손을 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 자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더불어 이웃과 나와 친척이 만약에 관계가 막혀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죄 때문에 막혀 있다라고 한다면 병든 손을 가진 자와 다를 바가 없는 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그라붙은 심령, 사랑의 혼이 말라버렸던 인격의 소유자에게 내 손을 펴라 라고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병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육적인 병도 예방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해가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어떤 담이 있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 소망을 가지는 희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순종해봐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병원을 다니며 약을 쓰다가 회복하지 못했던 이 손 마른 이 한 사람, 손이 나을 줄 믿느냐? 그럼 펴봐라. 주님은 정말 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손이 나을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펴보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장 평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기적의 실마리가 걸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는 믿고 순종하며 행했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손을 펴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행했더니 오그라졌던 손이 쭉 펴지는 기적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손 마른 사람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회당 안에는 비방하는 눈길들이 여기저기서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불신과 배신의 악의 요소로 가득 찬 그들 앞에서 내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속에 주님은 그냥 한번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이 놀라운 기적,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기적의 역사는 순종하는 믿음의 삶 가운데 오늘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며 기쁨으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왜 손을 내밀라고 합니까? 병든 손을 왜 주님이 고치고자 하십니까? 그 손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손은 일해야 할 손이고 노동을 상징을 하고 봉사를 상징하는 것이 손이었기 때문에 손을 내밀라 움직이는 손은 바로 활동하는 몸과 봉사하는 교인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손을 펴라고 하는 말씀은 오그라진 상태로 있을 것이 아니라 빨리 손을 펴서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움직이고 봉사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정말 바쁘게 열심히 움직이는 오른손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인가?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팔짱을 끼고 구경꾼처럼 관망만 하는 그런 나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봉사해야 될 교회에 대하여 돌보아야 할 이웃에 대하여 나는 어떠한 자세,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만약에 엉거주춤한 손,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병든 정도가 아니라 어찌 보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믿음 생활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그라진 손처럼 말라붙은 영혼, 쉼 없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루빨리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보잘것도 없고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은 나를 주님의 손으로 삼아 쓰시고자 하셔서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여 불러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병을 빨리 고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라버린 오그라진 손이 아니라 손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열심을 다하여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충성하고 봉사하는 움직이는 주님의 손이 되어지는 나 자신과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이
다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은 2000년 전에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한 번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끝나는 말씀이 결코 아니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명령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임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달란트와 사명들이 주어졌는데 내 손으로 할 일이 있으니 펴라고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영육간의 치유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회당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는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이 가지는 관심을 쏟는 부분은 두 가지에 있었는데, 첫째로는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지는 첫 번째 관심과 초점은 의식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회당 예배를 잘 운영하고 어떻게 의식을 집행할 것인가, 바리새인들의 중요한 관심은 바로 여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셨다는 이유로 바리새인들은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푸신 사건을 트집 잡아서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음모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관심은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이 함정에 빠지기 얼마나 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교훈을 주기도 하고 도전을 주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확장시킬 것인가, 지나치게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런 모습은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에 지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불신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한 영혼의 초점을 맞추기보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어떠한 계획, 행사에 몰두하다가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놓쳐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없었는지, 저는 목사로서 우리 부암교회가 부흥하는 것 항상 소망하며 나가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귀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온전하게 인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셨다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잃어버린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관심이 있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행사를 많이 하느냐, 그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의 관심과 초점은 하나님과 이웃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에게만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유대교회에서 자신들의 명예와 지위가 흔들리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이기심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존재할 수 있는 이러한 종교적인 이기심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비를 강조할 수도 있고 제사를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기독교는 제사의 요소가 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부터 밤 예배, 저녁 예배, 속회 예배, 여러 가지 예배, 끝없는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나눔과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예배, 제사만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눔과 사랑과 섬김이 부족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것은 제사의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나를 통해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제사를 받으시기 원하셔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의미가 끝난 것으로 착각해서는 결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삶은 달라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멋대로 살다가 주일이라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자는 삶이 달라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이후의 생활이 신앙의 성숙도를 반영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주일 예배만 끝나면 세상에서 나가서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들 조금도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아직도 어린아이에 불과한, 갓난 어린아이에 불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이 기적에서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은 교회 외형과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한 영혼에 더 관심을 쏟는 그러한 우리의 넓은 마음, 혹시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같이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나의 삶은 아닌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살펴보고 다짐과 결단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형식만 남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가운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주님이 여전히 나를 돌봐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길 원하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바리새인의 그릇된 신앙관을 쫓고 외방꾼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나 자신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보고 점검하는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올바른 선택을 가지는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나이지만 주님은 나를 관심을 가지시고 기억해 주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싸우니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되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신 사명 앞에 충성하며 헌신자의 삶을 바르게 감당하는 참 제자가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방꾼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그리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주일 낮 예배를 정상적으로 대면하여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는 새벽 예배와 이번 주 수요 예배 드려집니다. 특별한 변동 사항이 오늘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다라고 하는데 특별한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문자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선거관리위원회 3남년에 제주중앙교회에서 또 전국 모임의 감리교 본부에서 있어서 다녀옵니다. 성경 골든벨 우리 부산 서지방 다음 주에 우리 부하함께서 있을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관계와 또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지방 신청자는 연회대회에 전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교 연합회 되는 우리 최상식 장로님께서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 교회에서 행사는 갖지 아니하고 10월 10일 날 동네 온천교회에서 연회대회에 참가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부산시 어머니 금식기도회 연기가 되어졌으니까 착오가 없으실 바라고요. 또 평신도 수련회는 10월 달에 있을 예정입니다. 헌금은 성결에 놓았다 나중 교회 오실 때에 가지고 오셔서 봉헌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참고 밑에 내용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주의 강당 꽃꽂이 최다술 청년, 최다민 청년, 행복커피는 이치복 권사, 송나영 권사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60.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배움터 가운데 군병영 생활과 병원에 있는 식구들과 해외에 나가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주님 안에서 늘 이 한 주간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